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화창한 날씨임에도 우리가 또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요한 2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시간도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곧 그때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과연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이 경계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오늘 또 그 요한의 그 중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희노애락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사도가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사도가 슬퍼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사도가 서로 그 격노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격노하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지게색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등이요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 감화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이 요한 2서를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도의 희노애락에 동참하자. 네, 사도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사도가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 함께 동일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희노애락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서서 이야기할 때는 장로의 오티카심을 입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억수로 기뻐했는데 그 기쁨일까도 그것이 사도의 희랄 같으면은 오늘은 이제 미혹하는 자들과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이것은 또 노예에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는 것들이 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의분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거룩한 분노거든요. 그 신자가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에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 쫓아내고 그 성전을 광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어찌 가만두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분이라면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는지 늘 그걸 체크를 하세요. 우리는 착각 자칫하면은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신앙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 부분이지 진짜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에 가장 준열한 책망을 했어요. 이건 그만큼 자칫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사 받은 것이 마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 같이, 그것이 신앙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준열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네가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는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유발케 한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 일을 하게 한 동기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이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낮 시간에 투표하는 날이니까, 공휴일에는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갖게 하고, 말씀도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들은 참 좋은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인데, 이 좋은 일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냉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지 마시고 남에게는 관대하시라고. 남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관대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비판 정지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자신에게는 냉정하셔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저울추가 나에게는 냉정하고 남에게는 좀 여유가 있어야지.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결국 각자 몫이에요. 각자 몫.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도 안 되고, 나중에 그 휩쓸려 가지고서, 그렇다고 주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아도, 목사는 속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안 속는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물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 묻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앞서서는 기뻐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또 슬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늘 일어났어요. 어느 시대고 미혹하는 세력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미혹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까요? 그 미혹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구분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미혹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두신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로 잘 비교를 하는데,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주인공 반대편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주인공에는 항상 뭐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모습이 주인공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악당의 컨셉은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있고 주인공은 전혀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미혹하는 세력들,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이방인에게 줬어요? 교회 안에 줬어요?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가정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식도
사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좌뇌가 발달한 애가 있고 우뇌가 발달한 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두 가지 가지고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양이에요. 양인데 그 양을 양되게 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염소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염소를 통해 가지고서 양들은 목자를 떠나지 않고 그 목자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미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쏘가 넘어가지 않죠. 항상 그럴듯한 소리를 한다면 그럴듯하게. 근데 그 그럴듯한 소리가 에덴 동산으로 볼 것 같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이게 우리 지혜로는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와가지고서 아주 택도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듣죠. 근데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술집에 갈 것 같으면 고급 양주를 파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00% 내놓는데, 술이 조금 취하면 어떻게 한다? 물탄 걸 내놓죠. 그죠? 완전히 맛이 가면 어떻게 한다? 보리차 내놓는 거예요. 몰라. 이게 처음에는 양주를 먹었는데, 취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물탄 걸 내놨다가 마지막에 맛이 갈 것 같으면 그냥 보리차 내놔도 몰라요, 그냥. 이게 막이라는 게 미혹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스스로가 경계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이 사고 속에 이상한 사상들이 주입되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올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이설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좀 선한 의미로서 불철주야 제가 중앙정보부원이 돼가지고서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거 하지 말까요?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들 늘 경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경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사랑이지.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늘 관심 있게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게 그게 사랑이지. 무관심하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서 살아라. 그건 아니거든. 제가 아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관계 안에 넣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요. 부모의 잔소리가 때로는 어길 가다가도 아유 이거 아니지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그 싸움이야. 사도 요한도 이 서신서를 쓰는 게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서신 쓰는 것도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 그래서 오늘은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미혹하는 자. 누가 미혹하는 자인가?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항상 가짜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걸 분별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도 넘어지죠. 그럼 성경은 뭐냐? 가짜와 진짜들의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담아놓은 것은 가짜들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건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교훈이지요. 아, 저렇게 미혹을 하는구나. 저렇게 미혹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 선악과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과실을 보고서 사과 따먹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 선악과 사상이 우리에게는 아주 귀에 달콤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서 말해 귀신의 가르침에 쫓아간다. 자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싫어하고 말이죠. 거짓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거짓말이 달콤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은 달콤해야 돼. 왜? 달콤해야 속이지. 맛대가리 없을 것 같으면 안 속이죠. 넌센스 키지. 생명과하고 선악과하고 어느 것이 맛있어 보인다?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죠. 여러분들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그 두 과실이 있어요. 하나는 못생기고 하나는 잘생겼어. 어느 게 손이 가요? 감자든 고구마든 잘생긴 걸 손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농부들은 잘생긴 거 먹는다, 못생긴 거 먹는다. 못생긴 거 먹어요. 잘생긴 건 그만큼 그 미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 그걸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그 지혜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암직하고, 딱 모든 죄는 눈으로 들어오니까. 딱 보암직하면 그때 발동하는 게, 보암직하면 어떻게 된다? 입맛이? 맛있어 보인다. 아이고, 그러면 먹어야지. 어떤 거는 맛이 없어 보이자. 입맛 돌아야 안 돌아야? 그럼 손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그래서 지금은 막 어떤 식당이든지 그 음식 같은 거 멋진 사진 찍어가지고서 딱 이렇게 해놓는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면 와 저거 맛있겠네. 그럼 실제 그거 같아요? 아니요. 이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참 지금 모두가 그래. 모두가 그래.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보는 것들이 모든 그 세계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TV로 이런 게 문화 예술 이런 거예요. 영화, 인간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타락된 것이 영화, TV가 나오면서 또 보는, 옛날 라디오 들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TV가 나오면서부터 뭐 하느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하냐? 인간의 타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래서 보는 것들이 전부 선정성이고 타락성이고 악한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들을 거기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선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들 속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폭력 영화 같은 것들도 내 속에 이 있는데 죽이고 싶은데 하진 못해. 그래서 뭐 하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 그 대리만족을 지금 주는 게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 옛날에는 그냥 영화를 보고서 대리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로? 게임으로. 게임이 전부 잔인한 게 나오잖아요. 죽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인간들이 악해진다는 얘기, 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 노아 시대 같이 죄, 악이 관영하다 이 얘기는 인간 속의 악들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 뭐냐? 인간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되는 거. 짐승의 특징은 그건 뭐냐? 육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들도 육체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옛날에는 서부 영화 봤을 때 말이죠. 참고 하다가 말이죠. 하다가 권총 잡아가지고 땅 쏘고 날 것 같으면 찬손 불온손 있잖아. 찰스 불온손. 몰라요? 탁 하고 나가지 말고 후 하고 사람 하나 죽을 것 같으면은 그게 가책이 돼가지고서 총잡이 접어놓고 초야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묻지 마. 다다다다. 그냥 터미네이터 나오자 묻지 마. 이게 그만큼 악해. 이런 영화가 흥행이 된다. 인간들의 심성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아이들을 사육을 하고 있어. 교실의 공간에다 집어넣어 놔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식만 습득을 해서 애들을 사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인간성이 상실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한 기술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을 키워서 우리 시대만 해도 그저 학교 공부보다도 가가지고 몰라. 그때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지만 우리 야외 이 학습을 왜 그래 많이 했는지 몰라 아주. 그 겨울철만 되면 솔방울 주스러 가고 말이죠. 가가지고서 나무하러 가고 뭐 그때는 우리가 난로에 우리가 그걸 떼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했어. 가가지고 여름이면 바로 옆에 우리는 바닷가를 해가지고서 공부하다 말고 바닷가 가가지고 목욕하고 들어오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다니까 선생님이. 개구리 잡으러 가고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자연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자연하고는 없잖아요. 도예제도 전부 아들 닭장 같은 그 학교 교실에 넘어가지고서 계속 주입식 하는 게 주입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회엔 기술, 여러분들 부품이다, 부품. 세상은 부품을 원한다. 그 부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부품. 거기에 합당한 사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 뽑아가지고서 그 기술을 다 빼먹고 이 사람이 가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 딱 넣고 똑같아.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 거기에 무슨 인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없어.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것들이 사회에만 그렇게 있냐?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또 지식과 습득하는 전달체계 되어버렸어. 교인들이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은 나 성경 많이 안 돼. 지식적으로 많이 안 돼.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을 위한 보조수단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 마음, 우리 안에 성도에게는, 거듭난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많이 충만해져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넓어지고 개야 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고 지식적으로 성경 뭘 알고 지식 안다. 이건 착각이야, 착각. 스스로 쏟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속에 은혜와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늘 스스로에게는 냉정하라고 그러잖아. 늘. 성경적 지식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럼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새로운 지식 습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오늘은 무슨 말 하는지 가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할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로운 지식들을 듣는 건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증거를 하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 성경의 비밀들을 다 이야기를 하겠죠. 비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는 비밀이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 나오면은 그냥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채워졌을 때.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걸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신앙은 받는 것이다. 신앙은 받는 것이다. 왜? 받지 않으면 토해낼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의 구조예요. 첫째 생명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 이러면 이 사람 자체는 받아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받아야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걸 안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돼.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공급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죽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거예요. 받아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왜? 건강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자꾸 먹듯이 건강한 사람이 먹성도 좋아요. 먹성 나쁜 사람이 건강 좋을 리도 없고, 먹성 좋은 사람은 건강 좋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이 많고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그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다 가가지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부모와 같이 눈만 뜨면 새끼들 먹을 밥상 차려놓는 거예요. 딱 차려놔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먹일 밥상을 차려놓잖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깨워가지고서 눈 비비고 와가지고서 자식들 학교 가고 이렇게 애들에도 한 술만 더 떠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그 아이가 한 그릇 뚝딱 먹고 갈 것 같으면 엄마는 흐뭇하지요. 그래서 먹고 가지 않아 보세요. 신발 신는 데까지 가가지고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해서 한 입만 더 먹고 가라, 한 입만 더 먹고. 그게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이
한 숟가락을 더 먹이려고 그래. 왜? 그래야 사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받으라 그러는 거야. 더 받으라.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라 그러는 거야. 늘 가까이, 내 가까이 있으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떠나면 죽어. 가까이 해. 가까이 해.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되게 일어나가지고서 계속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사도 요한도 지금 사도 요한 일서를 쓸 땐 전부 사랑 이야기 해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 이야기 할 때 좋았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또 미혹하는 자가 있고. 응? 누구를 미혹하느냐? 그럼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미혹했어요? 그냥 여자 이러면 안 돼. 남편을 떠난 여자를 미혹한다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미혹하지는 못해요. 가까이 못해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라는 남편 떠나면 뱀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얀 백 이렇게 하얀 양복에다 금장시계에다가 백 구두 신고 이렇게 딱 머리 뽀마다 딱 2대8로 딱 해가지고서 온화한 미소로 사모님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모님 그 한마디에 팍 하죠. 왜 집에서는 남편이라는 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모님 소리 들어봤어요? 집에서? 그거 안 들어보잖아. 맨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2대8 다 뽀마다 발라가지고 뽀마다 바르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뭐 펌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부를 때 그때 과연 누가 이겨내겠냐고. 남편 떠난 여자들은 미혹 대상 1호예요. 1호. 그 남편이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에 관심 없으면은 마귀는 세상 것으로 탁 낚아채는. 여인은 남편의 그늘 아래 살도록 하나님 창조해놨어. 남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도록 만들어놨고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창조 질서예요. 질서. 이건 남존여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저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그럼 여자는 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자지요. 가정에서도 여자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어. 그럼 남편은 여자 그늘을 떠나면 안 돼. 여자의 그 다스림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지 그 여자의 다스림을 벗어나가지고 남편이 다른 데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뭐하냐.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신앙이 강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는 남자 역할을 해야 돼. 남자 역할을.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은 남자 역할을. 남편은 그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만약 신앙이 좋을 것 같으면 아내는 그 남편 그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 하는 이 개념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지금 품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지요. 내가 남자가 아니고 참 남자, 상남자 되시는 분을 품고 있어야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상남자다. 아멘? 따로 다시 한번. 예수 품은 사람이 상남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상남자로 사셔야 돼. 그래야 뱀이 가까이 못해. 뱀은 절대로 남자를 접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도 앞선 자들을 절대 미혹하지 않아요. 아말렉 누구를 치느냐? 뒤에 처진 자들. 이게 여자들이라. 뒤에 처진 자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목사 중심으로 확 이래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미혹하지 않아요. 건들지 못해. 뒤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사단의 놀이터리 돼버려요. 놀이개감이 돼버려야죠. 그런 사람을 통해가 여론 조성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목사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때고 뭐냐면 태풍의 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그 중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태풍의 핵 안에는 어떻더라? 고요하죠. 밖이 난리가 나서 그렇지. 그 안은 고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밖
밖에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 세력들이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휘바람 불면서 말이죠. 남편하고 같이 갈 것 같으면 이게 휘바람 불어요? 수컷들이? 내가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럼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호랑 소리 많이 들리죠?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똑같아.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으로 똑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이게 휘바람 안 불어요. 근데 불평불만이 있고 예수 뜸지 떨어져 가지고서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는 각양에 이렇게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남편 떠난 여자들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 가지고서 거짓 것을 믿게 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 싫어하니까, 쉬운 얘기로 그 진리를 의인화하면 예수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 믿도록 확 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랑하고 살든지 아니면 가짜 신랑하고 놀아나든지, 둘밖에 없어.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는 없어.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 이 세상의 수컷들의 본성이 그냥 치마만 둘러면 가만두지를 않는 게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이게 곧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예수 떠난 자는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요. 마귀라는 놈은. 그냥 무늬만 교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잘해야 돼요. 목숨처럼.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목숨과 같아. 아멘?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대충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어떻게 대충 살아? 아니라니까. 남의 인생일 것 같으면 대충 살지. 내 인생인데 어떻게 대충 살아? 내 구원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믿어? 안 해. 절대로. 싸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지. 그래, 이겨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 사도 요한이 할 때에, 그럼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이렇게 할 거니까 그 한번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다? 이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뭐, 목사님, 이게 과연 우리는 이걸 이런 거 다 인정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지금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양대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류 역사가 있는 한은 이 두 이단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이단은. 왜? 이 두 가지 이단이 뭐를 가리느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가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으로, 철학은 뭐냐?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이성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 봐야 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철학이 뭐냐면, 영지주의는 하나의 철학사상,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세상에는 양대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상이 있고 헬레니즘이 있다고 그랬어요. 헬레니즘은 인본이고 히브리즘은 신본이에요. 그 히브리즘은 계시 종교고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이 철학으로서 철학적 사고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히브리즘 사고는 신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이 찾아오는 이 사고는 우리 인간 쪽에서 신을 연구할 게 없어. 왜? 신이 와가지고 나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 신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계시 종교라고 그런다면, 계시 종교. 근데 이 계시 종교 안에 이것이 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뭐하냐? 신학을 심어놓는 거예요. 신학이 뭐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화시킬 것 같으면 100% 타락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신학의 타락은 반드시 교회 타락으로 오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어. 신학이 뭐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이라니까. 그건 묻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시도를 한다니까, 인간들이. 왜 그러냐? 이게 전부 헬레니즘 사고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도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은 똑똑하면 뭐 하느냐?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똑똑하면 뭐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 인간은. 에? 그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뭐 하냐? 자꾸만 자기 이해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학이 별 희한한 신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별 희한한 신학이. 이것이 곧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하고 다른 것들은, 서양 사상은 이성이에요. 이성을 접근을 해가지고서 이 성경을 학문하는 거. 동양 사상은 이성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라니까. 이걸 영적이라 그런다니까. 이거는 학문으로 이해가 안 돼. 그냥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이건 불교에서 어떤 이치를 이게 사색을 하면서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기독교에 많은 깨달음이라는 거, 이건 계시라니까. 툭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이게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성경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모르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이게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툭툭툭툭 알려준다니까. 와, 이게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모두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논리성을 가지고서 제 설교를 비판하면 난 이단이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시가 안 올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들의 이 심성 속에는 뭐냐?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동원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철학인데, 이 철학 사상으로서 신을 찾아가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그래서 영주주의는 깨달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으로서. 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으면 돼. 많이 깨달으면. 그걸 그노시스라고 그래. 그노시스. 응? 많이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그래서 그노시스가 착안내는 게 뭐냐? 아, 몸뚱이는 원래 악한 거구나. 영혼이 깨끗한 것이구나. 그럼 이 영혼은 뭐냐? 하는 말씀을 깨달을 것 같으면 영혼이 맑아지니까 이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개판으로 살았대.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 이원론이 돼버려. 깨닫는 것 따로, 내 사는 것 따로. 그게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영주주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주주의가 창궐하고 있어. 자칭 이게 곧 뭐냐?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그래서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이 이원론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원론에 빠져 있다니. 그래서 흔히 극단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동의해요. 왜? 그들은 학문을 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학문은 별소리를 해도 다 이해가 돼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에도 길이 있다. 그 등산론 비교를 하잖아요. 산에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 무룡산 올라가는데, 저쪽 혹에서도 올라오고, 이쪽에서도 막 연암에서도 올라오고,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 꼭대기 올라갈 것 같으면 되는데,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총장으로 있던 그 변선환이 그 주장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대자 대비하지. 모두를 다 받으려니까. 그럼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죠. 예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 상관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돼지 피하고 똑같다고. 그런 사람이 신학교 총장했다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뭐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우리는 독자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개가천선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죄인이 만약에 개가천선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가지고서 선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럼 이 세상은 모두가 죄 아래 가둬 있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포라니까. 그 인간 쪽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대신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해준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유주의가 그렇잖아요. 자유주의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안 믿어요. 그냥 역사 속에 어떤 부활이 있었는데 그게 꼭 예수가 아니고,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안 믿는 거,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로 와야 돼요. 왜 그러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똑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다 겪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신이 돼가지고 우리와 상관이 없이 그냥 40일 굶어. 신이 40일 충분히 굶지. 그럴 것 같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굶은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서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휴를 했다 그래요. 체휴라는 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인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니까, 중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다. 이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걸 누구 때렸다? 예수 때. 그렇게 나를 닦고 쉬운 얘기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를 때리는 거 있어. 그럼 자식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를 때리고 있어. 그럼 그 진짜 자식일 것 같으면 그 부모 맞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싸, 나중에 또 제 잘못해자. 그럼 또 부모 또 맞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가? 나 잘못하면 나는 안 맞으니까 우리 부모 대신 맞네. 또 죄 짓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일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려고 그러세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키. 이게 구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한테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내가 사실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응? 그럼 그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제사장이 당신 손을 양의 머리에 얹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것 같으면 내 죄가 그 양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보면 세례로 나타나다. 세례로.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그 양을 잡을 때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런다. 대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걸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게 그것이 안 믿어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은 뭐냐? 관념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믿는 게 뭐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놔 버린 게. 마치 아담 속에서 하와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가지고 이 속에 아담과 합일시켜 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 역사세계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를 뭐 하느냐?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이걸 한몸 사상이라고, 한몸 사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맞습니까? 그럼 이제는 한몸 됐어, 한몸 됐어. 이럴 땐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려. 나를 위한 것이 돼. 이럴 때 예수님은 뭐를 믿나? 우리가 뭐를 믿느냐? 구속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다 그거예요, 그거.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되지요. 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될 걸 안 뜨면은 세상은 또 예수 믿는 자를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 속에 그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품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공공의 적이 돼버려. 사단의 그 표적이 돼버려. 그래서 예수,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은 가정에서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했다니까. 가산 정벌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고 했다니까.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한 거예요? 믿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오더라? 유복한 행복한 삶이 돌아오더라? 고난이 돌아오더라? 고난이 돌아오지. 이게 신앙이 신앙. 그럼 이 신앙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한다.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도 다 가라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절대 날 믿을 수도 없고 날 따를 수 없어. 내가 온 것은 그런 사람 데리러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살리러 온 것이지 뭐 니들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그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 예수님 눈에는 수많은 군중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 자체가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철저하게 생명책에 농명된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의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훅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뛰지도 못해. 내가 안 믿고 싶은 것이 안 돼. 참 이게 기적이라. 믿고 싶은 것도 안 되고 한번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안 믿겠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 다 뽑힌다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 우리 구원.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죽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그래 초대교회는 그 산 사람을 예수제들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타래 말아가지고 이 가로등에 세워놔가 밑에 불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주겠다니까. 그럼에도 인간들 같으면은 안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죽었다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우리가 각오를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핍박이나 이런 환란들이 올 것 같으면 오기만 와라. 내가 아이씨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100% 넘어져.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시청과 교자가 좋은 교자가 있는데 옛날 일본에 그 신사참배 할 때에 제가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신사참배 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사잡에 딱 들어오니까 큰 소리 빵빵 하는 청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서 아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은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공포심에 절려있던 사람은 그 사람들 다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단이 고신이라니까. 고신. 응?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그분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한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좋은 토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건들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받았지만 우리는 일본 놈으로부터 핍박받았다니까. 우리에게 일본은 저건 로마와 같은 놈들이야 저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 일본 애들을 그렇게 쓴 거예요. 쓴 거.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썼듯이. 그래서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딱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그 못 이루 걸어간단 말이에요. 못 가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항상 마귀라는 놈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이 인간의 의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응? 여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곧 뭐냐? 이게 지금 이 시간 양대 이 신학 사조로 나타난 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타락 속에서도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주체를 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꼭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결단의 시간을 가져가서 영접해서 믿으라 그런다. 이게 대학교 갈 것 같으면 사형리로 나타나가지고서 붙잡고 나서 기도하이소. 기도하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과연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니까. 이 전부 알미니안 계통에서 나온 것들이, 이게 자유의지, 침례가 감리가 이런데 다 그런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대.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대. 과연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근데 칼빈주의는 뭐냐? 절대 전적인 인간 타락. 인간은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들어와야지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 칼빈주의에서는 자유의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 인간은 전적 부패를 해서 하나님 대해서 죽어있는데, 근데 알미니안 계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천주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인데 거울을 탁 깼는데 거울이 안 깨질 때는 우리 형상이 똑바로 보였는데 거울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형상이 막 찌그러져도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 그래서 모든 주체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 인간이.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두 산맥으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 계통과 칼빈주의가. 내가 이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주의냐 이걸 신학적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거기 따질 것 같으면 예수의냐 인간의 의냐 이거예요. 인간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야. 인간은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맞습니까? 그 어디 가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것이 칼빈주의 사상이고, 아니야 인간이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 사람 알미니안 사상이구나. 그 주체, 인간의 신앙의 주체가 뭐냐? 알미니안은 인간이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는 율법주의 이 갈라디안 신앙으로 나타났어. 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썩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의 의는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난다 긴다 해도 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 의가 가장 좋은 의인데 천국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간다 그래. 그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예요. 최고의 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요. 그것 말고 더 나은,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이거 질적으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와야 돼. 다른 의가 있어야 돼. 그게 곧 뭐냐?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이 의는 자 보세요. 선악과 속의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향이라니까 성향. 흔히 우뇌가 발달하고 좌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뇌가 발달하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가 되고 좌뇌가 발달하면 좌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성향이 된다니까.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이 장려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이 장려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이 장려되는 사람은 악당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선이 장려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라는 놈은 그 착함을 가지고 선이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 속에서는 선이 발달된 사람들을 성자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하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착하다. 인간들을 쏘가 그게 선인 줄 알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선 아니라니까. 예수 오기 전까지는 이걸 선이라고 여겨가지고 지금 선생 대접받고 살았는데 그거 예수님 가만두겠다 안 두겠다? 가만두면 안 되지. 자기들의 의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상이 그래서 생명과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타고나게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착하니까. 그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뱀이 가르쳐 준 거예요. 뱀이 가르쳐. 너 착하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아무도 없는 그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은 사람 없으면 차 없으면 가지. 지나갈 것 같으면은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 볼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앞차가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다 붙잡히잖아. 그것도 붙잡혀가. 그러면 그러잖아. 경찰이 붙잡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딱지를 띄고 있어. 그래서 왜 왔어요? 앞에 차가 가길래 왔는데. 앞에 차가 가길래 따라왔다니까. 그게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 세계가 그렇다니까. 인간들 세계가. 착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세상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좋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다. 아, 저분들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이다 아니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악하게 살면 교도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우파가 검찰 독재라 그래요? 좌파가 검찰 독재라 그래요? 그럼 검찰 독재라 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 죄인이어서 아니겠어요? 지들이 죄이니까 구리니까 검찰을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왜? 없어요. 도둑질 하잖아. 마음 놓고 하잖아. 우파는 검찰 독재를 하지 않는다니까. 검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파를 쫓아가. 그만큼 지금 이 시대 가치관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해 있다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다 똑같아. 다 나도 악한 거고, 다 나도 나쁜 짓 하고 사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법 체계가 무너져 버려. 그러나 신자는 착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착한 게 아니고, 인간의 심성이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두 가지 심성이 있는데, 신자들 속에는 그냥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의다 내놓지 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럼 이 의 말고 다른 의를 달라 그러는데, 그 다른 의를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의다. 천국에 가려면 이 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잖아.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 인간의 철학으로 해서 깨달아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영지주의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뭐냐? 고상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상한 신자 만드는 거다. 이게 인문학으로 가지고서 설교를 해가지고서 말이요. 신자들을 말이야. 자꾸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냐? 인간의 의에다가, 예수 믿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포함시키는, 이게 갈라디안 신학이라. 지금 이 시대 갈라디안 신학이 그냥 쑥대밭 밀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안 신앙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르다는 건 뭐냐?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섞여 있다는 얘기. 인본과 신본이 섞여 있어. 이걸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 있는. 그래서 뱀은 표상으로 혀가 두 개인 거예요. 혀가 두 개. 여러분 잘 보세요. 혀의 기능이 뭐예요?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입이 구사하는 게 아니고, 혀가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혀 한번 잘라보고 말 한번 해보세요. 이 혀가 말을 하는 기능이라니까. 근데 뱀이 혓바닥이 두 개야.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인본과 하늘의 말과 땅의 말. 이게 섞이는 것을 일컬어서 홍수라 그래, 홍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떠내려가. 그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뱀이 두 가지 말로 교회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과 신본의 말을 가지고서 교회를 떠내려가려고 그런다.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의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뭐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본과 신본을 합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 버려. 왜 분별이 안 돼? 다 예수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하고 하는 얘기 그래. 우리 교회도 십자가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다 썩잖아. 자꾸만 뭐를 섞어. 이게 썩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은데요. 결국 뭐냐?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잡탕신앙이 돼버려. 잡탕. 이걸 혼합이라고 그래. 혼합. 마지막 때 뭐를 경계하라? 미혹이 뭐냐? 두 가지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섞어가지고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혼합주의.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져볼 것 같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듯하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럼 그걸 또 배척 못하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네. 서로 그럴듯하면 둘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지요. 그걸 횡넘케 하는 포도주라 그래요. 그걸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땅의 임금들에게 먹인다니까. 횡넘케 하는 포도주. 이게 인본과 신본이 섞여 있는 이건 혼합주의 사상인데, 지금 이 시대 그 WC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조영기나 김삼화이나 그 김장화이나 이런 사람들이 WC는 좋은 단체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자빠져 있어. 그걸 한국교회 큰 어른이라 그래. 정강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조영기라 그래. 그걸 분별을 못해 수많은 목사들이 쫓아가고 있어. 아니요, 이거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니는 이런다.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처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다 착해서 뭐 선지자 노릇 한 줄 아세요?
선지자들 지난해나 똑같다. 예레미야나 나는 똑같다니까. 에스겔이나 나는 똑같다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하니까 자기 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 가지고 마취 주사 맞고 나갈 것 같으면 그 마취 깰 때까지 혼자 뭐 해요? 그때 녹음을 해놔 보세요. 지도 모르는 나 얘기를 막 해놔. 윤경수가 미울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막 욕을 할 거야 아마. 윤경수가 만약에 최성호에 미울 것 같으면 욕막 노발대로 할 거예요. 이 장놈의 새끼 회사면서. 우리가 마취될 것 같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온다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다니까. 우리가 뱀의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걸 뱀의 독이라 하는 이유가, 독은 내가 내가 쓰지한 의지적 결정력을 이렇게 둔감하게 만드는 게 독이에요. 독. 취해보세요. 그런 소리 막 해버리지. 그래서 음녀가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잘 먹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것이 WCC인데, 혼합주의인데, 그걸 한국의 최고 그 큰 교회를 목사들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저렇게 찬양을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WCC 그거 할 때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이름 올려놨잖아. 실행위원으로 올려놨잖아. 여러분들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에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를 하듯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저를 장악할 것 같으면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나도 저촉이 되어가지고 나도 살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그냥. 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게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덤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같이 덤면덤면으로 삽시다. 유유상종으로.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 이단들은 끊이지 않았어. 두 이단이.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고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고. 영주의는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명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강단을 인문학이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예? 인문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문학은 어디에 호소하느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강연하고 설교는 달라요. 강연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가지고서 좋은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영에게 하는 거예요. 영에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니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들이 답대로 살든 못 살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답은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들으라 안 들으라 이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니까. 시편 2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을 하나 공포했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작살내겠대.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럼 그건 우리 보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면서 김수희가 부른 거고, 하나님 앞에 너무합니다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법이야. 하나님이 기준이고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야. 진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믿으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는 믿기 싫은데, 믿기 싫으면 너는 그리 가야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선악의 법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자유의지가 요걸 가지고서 선과 악을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건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을 딱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을 믿으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보고서 주분이 우리 구원주네 해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것이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뭐 외치는 거. 아멘? 그럼 이 이야기는 인간 쪽에서 믿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못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놔버렸어. 그걸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너희들 성경 백날 연구한다고 해서 그 영생 나오지 않아. 율법사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 하대?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율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럼 그 이야기는 네가 지금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생각하는 것이 네 생각이 그런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니까. 나 다 지켰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영생이 그렇게 안 주어지는 것이지. 그럼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 나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믿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감사해야지. 자랑할 거예요? 아니 나는 받았다 네 안 받았지. 이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착한데 왜 저 사람한테 안 주고 나한테 줬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그만이 꼴통이기 때문에 내가 줬다 이거. 뭐 잘나서 준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이럴 때 이건 반칙입니다. 왜? 우리 이성으로 볼 것 같으면 내보다 훨씬 똑똑한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악당이고 지옥 가야 돼 마땅한데 이게 세리들이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 마땅한데 저 천국에는 저 바리새인들 같이 저런 사람들 가야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새끼들은 지옥 가버리고 너희들이 천국 간다. 그럼 세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래 천국에 가다 면류관 시켜놨다. 이 면류관 쓰고 있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 와 이러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씌워 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날아가지 않도록 꺼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매 이거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은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제가 제 은혜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은혜밖에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수요일날 이 놀러 가기 좋은 날씨에 가지 않고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놀러 간 사람들은 지팔 흔들고 지발 걸어가서 간 거고 여러분들은 내 발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아, 이거 설교 듣는 사람 또 안 온 사람들은 삐져가지고서 그러면 또 댐비지.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럼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 누가 오라 그랬어요? 기분 되게 나빠야 돼 아주. 왜 이런 날이?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그게 안타까워. 왜 좋은 날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지. 왜 어떻게 다른 놀러 가고 생각하면 어떤 볼 생각 이런 생각이 먼저 드냐고.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잘못이에요? 목사님 좀 변수가 있죠. 몰라 하나님은 변수를 인정해 주는가.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개인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힘이 들고 뭐가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은데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그런다. 잘 설교하다 끝에 가가지고 꼭 이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지. 더러워서 교회 못 가겠네. 오지 않아도 돼. 괜찮다니까. 내가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천국에서 내 인정받는 거냐? 그냥 올바로 말씀 전하고 한두 사람이 남아있으면 돼. 그리고 또 오지 말라 한다. 내가 언제 오지 말라 그랬대. 좀 빠지지 말고 와서 하면 얼마나 좋나. 오늘 남전도에서 이렇게 또 다 백수까지 준비해가지고서 좋은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먹이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는데?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경산 식구들 미워하지 않아요? 사정을 다 알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거를. 나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보니까, 그 왕은 인정머리가 되게 없더라고,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오셨으니까, 오늘은 백숙 맛있게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참보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가면 되지.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렇게 공휴일 날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일 때는 오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밥 먹이고 여기서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잖아. 다른 날 같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빨리 가기 바쁜데 이런 날 올 같으면은 소풍 왔구나 생각해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밥 사주잖아. 그럼 먹고 같이 놀다가 하오하고 이런 말씀 가지고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 꼭 저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부모들 같이 자식들 명절 때 부모들 심정이 늦게 왔다 빨리 가는 걸 원해요? 일찍 왔다 늦게 가는 걸 원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 일찍 왔다 늦게 가는 걸 원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늦게 왔다가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 타협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자꾸만 타협하지 마세요. 그럴 것들은 계속 타협해요. 타협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타협해요? 안 나가는 걸 타협해요? 안 하려고 타협하는 것이지. 그 타협, 인간의 타협은 죽는 거예요. 그 타협하지 말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 성경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게 해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왔으면 믿음 없는 것이지 뭐. 못하는데 난 믿음이 있다고 해주세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여기 오는 것이고, 믿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부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대속주도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 도가 무가 돼버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또 믿음이라 이러니까 믿으라 이러니까 저 또 알미니안 주의들이 보세요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믿으세요. 입을 벌리세요. 벌려가지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그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의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부인도 못한다. 같이 그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야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그 옆에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왜 없애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있냐고. 그게 반쪽 복음이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놀랍구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여러분들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건 내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할 것도 내 것이고 믿어지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 믿어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교회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왔으니 이렇게 할 거면 여러분이 온 것이고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가 강건하니까 그냥 연보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교회도 오게 되고. 그럼 나의 다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거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구나. 찬송은 잘하잖아. 은혜. 그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찬미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 날 아주 이제 끝나고 나서 맛있는 백숙을 먹고 산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그 화초 보면서 꽃 보면서 그렇게 해서 산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미래 천국을 현재 오늘 right now 여기서 좀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미혹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것을 확고부당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주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